나의 길대시며 나를 정말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찬양할 때는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건데 앞뒤 좌우에 있는 사도분들께 손을 뻗고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할 때는 특별하게 신입생들 축복할 건데요. 신입생들 어디 계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중간이랑 양 옆에 많이 몰려 계신데 사실 재학생보다 신입생이 저는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여기 와서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신입생들의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우리가 응원하면서 신입생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교수님들 여기 앞에 계시거든요. 교목님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세요. 아직 다 안 오긴 했는데 네, 저희 교수님들을 축복하면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이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도 1학기 아동교육학과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란 학생의 박여원 총무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3년 다시 시작한 한 학기의 아동교육학과 학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3월 개강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삶을 살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등 세계 열방에 고통 속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들이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고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정계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정경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학년도 우리 아동교육학과 개강 예배 드리게 됨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입생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대학생들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입생, 우리 재학생, 옆에 있는 친구들, 또 후배님, 선배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전통적으로 대학생은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전통적인 성인 초기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 사이에 성인 진입기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라고 아내를 비하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젊은이들이 교육이나 훈련을 과거보다 더 오랜 기간 갖게 되고 늦은 나이에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그래서 성인 진입기라고 하는 새로운 발달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과 환경에 들어온 우리 대학생 시기입니다. 이 성인 진입기 시기의 특징은 첫째로 정체감을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중고등 시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대부분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정체감을 탐색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역량과 한계가 무엇인가? 나의 신념과 가치는 무엇이지? 주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등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학업, 사랑, 일,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다 보니 삶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대학 생활은 광범위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특히 많은 경험을 경험하다 보니까 삶이 또 여러 가지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전문 지식, 전공 과목을 습득해야 되죠. 또 친구 관계, 이성 관계, 대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아르바이트도 해야 돼요.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는 등 다양한 과제와 활동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초점적 시기입니다. 삶에 필요한 지식, 기술, 자기 이해가 발달하게 되면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말은 아니다. 이기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고등 때부터 덜 이기적이고 타인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그리고 자급자족을 준비하는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청소년도 아니고 온전한 성인도 아닌 그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어있다라고 느끼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능성의 시기입니다. 미래를 여러 방향으로 펼쳐볼 수 있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극적인 변화가 있는 그래서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생 단계에 들어온 우리 아동보육학과 학우들은 어떻게 이러한 특징들을 느끼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비롭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 모두가 정확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란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비록 물리적 나이는 75세로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공간 속으로 전혀 낯선 환경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되므로 새로운 인생 단계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또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잘 믿는 것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세워 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념과 가치가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아가야 될지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이방 문화, 낯선 환경들 속에서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모두가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꿈에도 올바른 꿈이 있고 잘못된 꿈이 있습니다. 잘못된 꿈을 예를 들면 백일몽이 있습니다. 백일몽은요,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꾸는 꿈을 말합니다. 또 현실을 기반하지 않고 계획 없이 무모한 생각으로 가득 찬 유토피아적인 꿈도 있습니다. 또 불안과 무기력을 키워주는 걱정이 되는 해로운 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대리 만족의 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대리 만족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낭만적인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가, 백마탄 공주가 나타날 거야 라고 낭만적인 꿈을 꿉니다. 또 일이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직업의 꿈을 꿉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직업의 지위의 꿈을 꿉니다. 또 부와 많은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물질적인 꿈을 꿉니다. 올바른 꿈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 감정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미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생각할 적에 나의 가슴이 뛰고 열정이 끓어오르고 에너지가 솟아올라 전진하게 하는 꿈이 올바른 꿈입니다. 우리 아동보육학과 학부모님들은 아동보육 선생님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듯이 가장 어떤 꿈 세 가지를 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내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하여 많은 시련과 유혹, 광야 같은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꿈을 이룹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너로 큰 민족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꿈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시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탄생시켰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끝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세 번째 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꿈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에게 가장 큰
희망찬 2022학년도 새학기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성인 진입기에 있는 우리는 혼란스럽고 확립되지 않은 정체감을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 방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의 모든 꿈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동보육 선생님이라고 하는 장래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아동보육학과 학우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 현정한 학과장 교수님을 비롯해서 구경성 교수님, 함호경 교수님, 김경미 교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장래 희망의 꿈속에서 가슴이 뛰고 열정이 끓어오르고 구체적으로 나의 갈 길을 발견하고 그 꿈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나라와 이 사회 속에 교회 속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되는 우리 아동보육학과 학우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동보육 선생님이라고 하는 귀한 장래 희망을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교수님들과 우리 학생회와 여러 선배와 후배들을 같이 공부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할 적에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순적하게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장래 희망의 꿈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삶, 이 세상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훌륭한 귀한 선생님 지도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대원 목사님의 축도로 2023년도 1학기 아동보육학과 개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장래 희망의 큰 꿈을 품고 아동보육학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아동보육학과 학우님 한 분 한 분 위에 아동보육학과 위에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위에 서울신학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짧게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년별 공지방 조정 안내입니다. 2023년도 1학기 기준 복학, 전과, 편의, 재입학 등으로 자신의 학년에 맞는 공지특방이 초대되어 있지 않은 학우분들은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하람학생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차 등록기간 안내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부터 3월 1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학우님들은 날짜를 참고하셔서 기간 안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학생회비 직접 납부 기간입니다.
1차 직접 납부 기간은 3월 20일 월요일부터 3월 24일 금요일까지이며 2차 직접 납부 기간은 3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학생회비는 학과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란 학생의 소통 창구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학교 생활을 하시며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하란 학생의 소통 창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헌신예배 광고입니다. 5월 4일 목요 채플 때 아동보육학과에서 주관하는 헌신예배가 진행됩니다. 헌신예배 찬양팀을 모집하고자 하니 자세한 사항은 하란 인스타와 학년별 공지톡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현재 학생의 추가 모집에 관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장단, 차장단 모집은 다음 주에 모집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니 하란 인스타와 학년별 공지톡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학교 측에서 신입생분들을 위하여 입학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입생분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대기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출석카드를 꼭 통에 넣어주세요. 이상 광고 마치며 2023년도 1학기 아동보육학과 기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